신경하심으로 10월 9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새벽을 깨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한날을 주님 앞에 시작하고 드리며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권자 되시며 우리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을 얻어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길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입니다.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손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니.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1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1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1장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건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이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를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면 생명이요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여호와께 버림받을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에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또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레미야 21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21장은 이제 20장에서 보면 이제 예레미야가 바스울이라고 하는 성전 관리 책임자에게 매를 맞고 그리고 또 목에 또 이렇게 착고를 채워서 하루를 지내는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하여 또한 경고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결국 끝까지 이 예레미야가 핍박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를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당시의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는데 바스훌 그다음에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냅니다. 우리가 어저께 살펴본 20장에서 예레미야에게 고난을 주고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비웃었던 이 바스훌이 이 사신이 되어서 예레미야에게 와서 지금 이 시드기야 왕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건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되 그러나 자신들은 잘 되기를 원하고 자신들은 평강하기를 원하는 그런 그들의 그 간교한 소망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드기야가 사신을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과거 아수르 군대가 물러가게 하신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포위를 풀고 떠나가는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기대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원치 않고 하나님의 기적만을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풀 상황을, 이 완전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시드기야처럼 때때로 자꾸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해달라는 내용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돼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은 다 어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난방을 입을 때, 단추 달린 옷을 입을 때 말이죠, 첫 단추를 어그러서 끼우면 모든 단추가 다 잘못 끼워지듯이 첫 단추를 바르게 끼워야 모든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진행된다면 그 인생은 어그러진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인생의 첫 단추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으로 진행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이 삶의 자세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져 가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기적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기적이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기적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힘쓰고 애써야 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소서, 코로나19가 끝나게 하옵소서라기 전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왕노릇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며 내 삶의 모든 면에 있어서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우선되어야만 그 다음에 환경이 끝나고 상황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기로 결심하고,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은 원치 않고 그분의 기적을 필요하게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갈대아 군대가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싸우는 유다 군대가 물러날 것이다 하고 예언합니다. 한번 3절 4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합시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로 모아 들이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갈대아 군대가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유다 군대가 물러나게 된다, 결국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갈대아 군대가 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친히 진노의 손으로 유다를 치사 큰 전염병이 성 안에 돌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전쟁에서 패하기 전에 먼저 전염병이 돌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5절입니다. 내가 든 창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또 내가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모든 통치자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전염병까지도 통치하시고 전염병을 돌고 그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전염병과 기근에서 남은 자들도 그들의 생명을 찾는 원수의 손에 넘기사 긍휼 없이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요. 자, 이 결국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핍박하는 그 모든 일련의 상황들이 하나님께 진노를 받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진노를 받는 그런 아주 중요한 단초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어느 정도냐 하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많이 죽게 돼요.
그런데 거기다가 엎친 데 덮쳤다 이런 말 쓰잖아요. 전쟁까지 일어나서 사람들이 뭐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로 원수의 손에 죽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그들은 기적을 바랬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기적을 바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기적을 보여주시죠. 전염병이 돌게 하셔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원수의 손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어떻게 이 객관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는 혜택이 달라지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드기야가 원하는 것은 자기들이 사는 길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기적은 멸망의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는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기도한다. 또 우리가 요즘 중보기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을 하고 또 중보기도 하는데,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의 기적을 끌어내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복종시키는 그런 방편이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 앞에 그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기도하죠. 물론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도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아뢰는 것은 뭐 그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기도로 시작했다가도 우리가 기도가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성숙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저도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축복 주시고 저런 축복 주시고 이런 기도들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 저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어야지 내 욕심, 내 어떤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방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레미야는 포위되어 있는 유다 백성들 앞에 생명과 사망의 갈림길에 대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백성들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생명의 길을 택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성읍에 머무르는 것은 죽음의 길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것은 목숨이 전리품처럼 보존되는 길이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얘기와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언약 백성들은 어디에 머물러야 돼요?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러야죠. 약속의 땅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포로로 잡혀가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완전히 역전시켜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바벨론 사람들의 잡혀가는 것 자체가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 이 성 안에 머무르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사망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 상식적인 지식과 역행하는 일들이 때로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언제는 애굽은 내려가도 되고요, 언제 애굽은 안 내려가야 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역사적으로 볼 때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어떻게 합니까? 아내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그런데 이 요셉이 이제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기근이 들어서 그 모든 가족 70인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전에 우리가 먼저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교만한 생각과 동맹군인 애굽이 개입할 것이라는 인간적인 기대로 버티고 있지 말고 죄를 인정하고 순순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여호와의 얼굴은 복이 아니라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고 선언하면서 느부갓네살의 손에 의해 성읍이 불살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하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하면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우리가 여호와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사, 시편에도 여러 구절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심을 얘기하는데 이건 좋은 의미에서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얼굴이 우리를 주목하시는데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이방 손에 그들을 넘기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이 복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왕에게 권세를 주신 이유는 재판 때마다 공의로운 말씀에 기반하여 정의롭게 판결함으로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져내시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왕들은 이 같은 책무를 수행하기는커녕 정반대로 행함으로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죠. 하지만 유다의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러면서도 가파른 골짜기와 튼튼한 안반으로 이루어진 예루살렘으로 인해 자신만만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은 철옹성이라는 거죠. 이 예루살렘 성을 침범해서 이 성을 무너뜨릴 자는 아무도 없다고 자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만합니다. 이 성을 허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을 허무실 분은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 자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은 나는 너의 대적이라 선언하시면서 이 이스라엘의 행위대로 예루살렘 성에 벌을 내리고 주위의 모든 숲을도 불사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도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길을 따라 갈 것입니까? 우리의 상식적인 이해와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으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되는 것이고 살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람의 말을 믿고 사람의 말을 따라가다가 망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감으로 생명의 길을 가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며 또한 축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그 생명의 길, 평안의 길, 형통의 길로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는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작업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기적을 이끌어내는 도구로 기도가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소산물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깊어질수록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질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놓여 있지만 오늘도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쫓아 행함으로 사망의 길로 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오늘도 믿음 안에서 행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평탄의 길, 형통의 길, 하나님 생명의 길로 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 오늘 한글날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휴식하는 또 하루 쉬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출입을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켜 보호해달라고 지금도 애쓰고 힘쓰는 우리 의료진들을 위해서 그들의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또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되 하나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므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의 역사들이 이 땅에 펼쳐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생명의 은혜가,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비롯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도구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춰질 수 있는 생각의 변화, 사고의 변화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첫 단추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면서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순종의 기회를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오늘도 생명의 길 또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망의 길을 버리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달려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속히 맞춰져서 우리 성도들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주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하나님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주님 주 안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